저희가 성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선 구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 같은 건기와 같이 메마른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그 속에서도 욥의 예를 닮아서 욥의 모범을 닮아서 오래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야고보가 권면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난 같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12절에서 야고보는 갑자기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이렇게 담보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 고대에는 자기의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 자기보다 더 확실한 어떤 사물의 존재에 빗대어서 그 존재에 내가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자기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이 12절 본문의 문맥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오래 참으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갑자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맹세의 말은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나가게 될 거다. 이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맹세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겸손한 사람의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앞으로 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적합한 태도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지 못하기도 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맹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몇 달간 야고보서를 배워온 사람들이니 이 야고보의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야고보가 시험 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라 라고 전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고보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욕심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행하여 믿음을 싹 틔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릴 것 같은 세상의 것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 하는 확신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고난당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서 좀 이 좋은 내용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이 즐거워하는 자라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너무 다 잘 풀려서 신나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안심하고 힘이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떨리고 축 처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심하고 든든하여 힘이 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속에서 딱 2번 더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 중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심한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위험 속에서 선원들이 배에 실린 무거운 곡식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심하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었다.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서 떨지 말고 더 이상 축 처져 있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부추겨 세우는 그 장면에 이 안심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 힘이 나다, 마음이 축 처져 있지 않고 힘이 나고 안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서 본 야고보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기뻐하다라는 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단어일 겁니다.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무엇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하거든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눈앞에는 풍랑이 치고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지만 이 배의 운전대를 이 배의 조타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셔서 내가 이 풍랑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 믿음이 더 이상 씨앗과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니 안심하라,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또 그는 찬송할지다, 찌어다 라는 요 2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단어의 뜻과 시제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나의 배의 조종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되고 힘이 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 2 문장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힘이 나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찬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집니다. 또 축축 처집니다. 눈앞에 풍랑만이 보입니다.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는 또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힘이 나고 안심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야고보는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기도와 찬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광야는 시험 당하는 곳임을 아시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 이 광야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또 무엇을 아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광야를 걷는 성도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14절이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만나는데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홀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 가시면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단순히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16절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절을 16절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서 마치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서로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 4장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데 사용됩니다. 5장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서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런 문맥에 비춰볼 때에 야고보가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판단하였던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또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기하서 다투고 원망하고